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 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역대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개혁을 보았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겼는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은 후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였으나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의 제국으로 떠오르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왕국에 멸망했고 이집트까지 정복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가 여러 정복 전쟁을 하면서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남유다. 남유다도 다 정복했는데 예루살렘 성만 정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에도 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갑자기 퇴각합니다. 그리고 퇴각한 후에 아수르 왕이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이후에 아수르가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이제 유브라데강 밑에서 시작되었던 이 바벨로니아,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나오는데 신바벨로니아 왕국이 크게 강성해지면서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그때의 일을
역사적으로는 어떤 큰 전염병 같은 것이 일어나서 도저히 전투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수많은 군대가 죽고 급격하게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전쟁으로 진 것이 아닌데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32장 20절 21절에도 하늘을 향하여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넘어뜨렸다, 하룻밤에 치셨다라고 기록하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고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신까지 보내고, 히스기야가 또 이후에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승리 후에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고, 그 사인으로 해가 뒤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말씀하시는 건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또 이적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에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사야의 선지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역대기에 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그 왕의 통치가 또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교만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기도 응답만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 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까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포로된 후에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붙드는데, 일이 다 해결되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또 그냥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부와 또 영광이 크게 임하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게 되기 너무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 잘 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몇 명 치유가 나타나면 마치 그 치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한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치 그것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사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었다라고 마치 자기 성공인 것처럼,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기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목회를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 했고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할 때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25절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 말 안에는 그가 누린 모든 영광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 그 크레딧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가 누렸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고, 2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수를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 걸 분명히 얘기하고, 병에서 낫게 한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고, 그가 가진 부와 그 영광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죠. 25절에 교만했고, 그리고 31절에 바벨론 왕백이 왔을 때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무슨 얘기냐? 바벨론 사신들이 이제 히스기야가 승리하고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은 것을 듣고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위로의 사신이죠. 그리고 서로 정략적으로 연대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니까 이쪽 동쪽에서는 바벨로니아가, 서쪽에서는 유다가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아수르를 공격하는 연대를 맺자, 이런 의미로 사신을 보내주죠. 사신을 보내서 그가 이겼던 놀라운 일들, 그가 병에서 나았던 이적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사신이 왔을 때 열왕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병이 나은 이유는 하나님입니다가 아니라 그의 왕궁 곳간의 보물, 무기고 다 보여주면서 우리의 부가 이 정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되어 있고 군사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당신이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면 우리가 충분히 아수르를 맞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적인 전대를 하자. 자기 힘을, 자기 군대를, 자기 경제력만 보여줍니다. 결국은 그가 보여줬던 모든 것이 이 바벨로니아 왕에게 침방당해서 다 빼앗겼다라고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는 자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부귀도, 그가 가진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공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히스기야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히스기야의 무기, 히스기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내며 자기 목숨을 다해서 전쟁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전쟁도 없이 그냥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서 낫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부와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며 마치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자기의 힘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군사력으로 이긴 것처럼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좀 편안하고 안전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합니까? 자녀들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가 저축해 놓았던 은퇴연금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교만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렇게 존중받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왕은 없습니다. 물론 잠시 교만하긴 했지만 히스기야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이고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죽은 후에도 다윗성의 높은 곳에 장사 지낼 정도로 경의를 또 존중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다시 보여주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이 내용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역대하기는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여전히 겸손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또 겸허하게 해주실 때마다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생전에 진노를 내리지 아니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비참한 그 최후를 또 전쟁의 피해를 본 이후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울부짖으면서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처절한 멸망,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성전이 더러워지고 불타버리는 것을 보는 예레미야가 정말 쓴 독초 같은 정말 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런 진멸을 받아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없애도 불쌍하지 않을 그런 자들인데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현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삶이 왜 이렇게 되었나, 나는 복이 없다, 가진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라도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보다 더한 고백이죠. 우린 그래도 우리도 건강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처절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유린당하고 포로당하고 완전히 진멸된 것 같은 상황인데도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남겨주신, 이 변명 안 되지만 예루살렘에 남겨주신 그 사람,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포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렇게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남겨주지 않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 이어짐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을 찬송하며 나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4절 25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예레미야가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완전히 다 무너진 그런 멸망한 나라 그 가운데서 자기는 또 붙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여호와께서 다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갚아주신다는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노래합니다. 아마 이 노래가 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였을 것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도 경험하고 평안도 경험하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바람이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서 있고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마지막 최후 승리를 우리는 확신하며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이 해야 할 것,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오늘 역대기도 동일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겸손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게 주셨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능력이심을 또 여호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